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토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수는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계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또한 이 받은 그 마음 속에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환난 중에서도 열매를 맺을 자에게 또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듣지 못하고 또한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에 화답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 또한 많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합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음돋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은 거짓이 많고 또한 진리가 많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음돋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두 번째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약 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매를 맺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에 속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서에 들어가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좀 알아서 이 말씀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못 깨닫고 머리에서 맴돌다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후세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항상 뿌려지면은 거짓도 같이 뿌려집니다. 가라지 같이 뿌려져. 그 내 속에서 가라지, 거짓이 자동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안 들었어도 옛날에 들었던 거라도 또 내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진리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교훈이 안 되고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차단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또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고 그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정말 그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근접하게 잘 순종하고 3주 동안 들은 거에 비해서 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소수고 나머지는 거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느 때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지 또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교훈도 하고 또 열매 맺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매를 맺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성경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옳게 전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방 사상, 이방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들었기 때문에 듣게 되면은 그 자기의 알고 있는 거에 혼합을 시켜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영양가가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을 구약을 연결해 가지고 그 약속했던 것, 그 언약했던 것, 구약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을 쫙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고로 이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들을 때는 그 이야기를 맞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왔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해. 그래서 안 맞는 거지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적인 생각으로 듣느냐 육신적으로 생각을 듣느냐에 따라서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할 겁니다. 그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막는 건데 그건 자기 자아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장례를 치르고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마음에서 계시가 돼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마음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속에 뿌려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걸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소식을 들었으니까. 궁금해갖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알아놔서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 일부예요.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도 확인해 봤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너희에게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도 안 돼. 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너희도 바울이 안 만났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알지. 나도 그러고 그걸 알고 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사람이 있어요. 이 헛되단 말은 텅 비다 이런 얘기요. 빈 깍쟁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빈 껍데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리의 말씀이 속에 들어옴으로써 꽉 참으로써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헛되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은 헛된 거예요. 못 깨달았으니까. 어차피 세상을 아무리 채워도 어차피 헛된 것일 것이고 만족을 주지 못할 거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상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그들이 이게 지금 회개하고 회심한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회심했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회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 그래. 그럼 회심했다는 한번 딱 회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심한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마음이 변하지 않게. 그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4장에 그러잖아요. 정절을 지킨 자. 근데 대다수는 그 정절을 못 지켜요. 말씀이 교훈이 안 돼가지고. 근데 회개하고 회심한 마음이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해준 말,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예수를 다시 만나는 데까지 푯대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푯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끝까지 그런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거기까지 돼야 돼. 근데 기독교가 이 시작은 잘했다 할지라도 결말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 기독교 국가를 잘 살펴보면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믿음을 지키게끔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진리가 왜곡되고 말씀이 계속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 이 성경 역사에서 수없이 이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심한 마음이 내게는 더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한 것을 돌이킨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계시록 2장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그 헛되지 않게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졌는데 마음속에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깨달음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소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 그 장래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심판이 있고, 죽고 난 이후에 내세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 그 계시록은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죄를 져도 별로 뭐 감각 없어요. 별로 하나님이 간섭도 별로 안 넣은 것 같고 그래요.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신 데는 다 보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잡아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막을 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신 듯 하나 다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다고. 기록된 대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배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중심이 안 되어 있을 때 다 체크가 돼요. 좋은 체크가 되고 안 좋은 체크가 돼. 만약에 지옥 가면 엄청나게 벌을 받고, 만약에 천국 가면 상급이 다 날라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죽어가지고 예수를 회개하고 회심한 마음이 예수를 쫓는 마음이라면 늘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게 되고 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것까지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자, 다시 2절 들어와 보세요.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지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어요. 마귀가 싫은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참복음이 아니고 그냥 세속적이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러면 마귀가 역사 안 해요. 별로 역사 안 해.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진리에 합당하게 쫓아가게 되면은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 정상인데, 다 교훈이 제대로 되면. 근데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 교훈 있었는데, 그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의 능력을 받으면서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가지고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해놓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 한번 사도행전 1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고난 받는 환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초를 당합니다. 16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2절.
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때때로 치라 하여 많은 친문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이게 지금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점 치는 여자. 그 점을 치여가지고 주인이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이, 옳게 얘기했어요. 그게 영적으로 아는 거야, 이 귀신이. 그게 바울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욱 떠벌려라.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바울의 같은 마음이었다라면 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야. 쫓아내버리니까 그 여자가 말짱해져 버렸잖아. 그 신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귀신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게 주인이 돈을 못 벌잖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그 공회에 넘겨가지고 바울을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요, 여기에 예수님 죽일 때도 원수가 하나 됐어요. 이 영적인 일을 죽이는 데는 서로 원수대가 다 검색 하나 돼. 그게 세상이에요. 6이에요, 6. 헤롯과 본디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동하여 예수를 거룩하게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도 하나 되고 그 일을 이루는 거야. 그 일을 이루고 나서 또 원수 돼. 웃긴다니까 이게. 육신들은. 이때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매질을 하고 채찍질하면서 옷을 벗겨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쳐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신라하고 둘이 갇혔어요. 옥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그 명령을, 높은 사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더니 밤중이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간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흔히 큰 지진이 나면서 이 옥토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혔던 철창으로 되었던 그분들이 부서지면서 매인 것이 다 벗어지면서, 천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옥문이 다 열렸는데 그냥 바깥으로 나오면 돼. 이 간수들이랑 다 기절돼 잠들어 있고 죽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근데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간수가 딱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그 죄수가 도망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도 죽잖아. 이제 죄에서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막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채수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그 간수가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걸 알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 뒀겠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간수들을 복음을 전해갖고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만 거듭나니까 그들이 또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자기 집 식구들과 많은 권속들을 구원받아서 육신을 장례를 치르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근데 너희에게 들어가 있을 때도 이런 고난이 있고 지금 너희도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후반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본문 2절.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써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우는 거야. 근데 외모로 오는 영적 싸움도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해.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 많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실패를 만들어다가 또.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속에서 진리가 솟아나면 진리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악한 죄의 독초가 튀어나오면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서워요. 내 마음도 무섭지만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보면 무섭다니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을 쳐다, 마음속을 봐요. 마음속. 무서운 마음속 문둥이, 문드러지는 죄들이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썩어 쓴 물이 튀어나오는 거야. 쓴 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에서, 이 생명에서 의해서 간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부정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간사가 나오고 부정이 나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비침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왜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고 왜 거짓 교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원인은 말씀을 잘 못 들어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비춰보지 못함이고, 마음에 비춰봐도 마음을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심을 하지 못하고 마음을 낮추려고 하잖아. 포기하려고 하네. 그 육신을 포기해,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쓴물과 단물이 계속
계속 혼합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가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단물이 치고 쓴물이 이겨. 그게 우리 마음이야, 그게.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내가 생각할 때도, 누가 행동을 할 때도 항상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가 이 말이 마음에서 지금 진실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짓에서 나오는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생수에서 나오지, 생명에서 말씀에서 나오지, 진리가 나오지. 그게 안 되면 거짓과 육신의 간사와 꾀술이 나온다고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자, 유다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싸움은 수도 없는 싸움이 일어나. 전쟁터에 이 세상은. 내 마음속은 전쟁터예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자,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 죽을 때까지 믿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 형이 이 복음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동생 예수 믿은 거예요. 처음에 관심도 없었어. 등잔 밑에 어둡다고. 사람은요, 등잔 밑에 어두워요. 그래서 진짜 배기가 진짜가 가까운 데가 있는데도 가까운 데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들,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는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동생이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 그렇게 만들어, 거짓이.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거짓을 활동하게 마귀가 해가지고 진리가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데,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믿어야 가지고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를 자기가 설명하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갖고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 발람의 길을 가도 안 되고 교만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돼. 노아홍수 때처럼 아주 종말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힘써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써 싸워라 하고 권하기 위해서 편지로 너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 1장 얼마나 짰습니까? 유다서가. 근데 여기에 엄청난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어. 이 복음을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갖고 왜곡을 시키는 거야. 또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세속으로 물들여 놔.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도리어 사교거리,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도가 마음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입으로는 예수 시인하고 말씀 듣고도 하나님이 볼 때 마음으로 그런 중심이 안 되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날 존경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응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라는 얘기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우리 마음속은 그 죄의 본질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을 이용을 해서 마귀가 영적으로 계속 현혹시키고 미혹시켜 가지고 우리를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니까 문제지. 자, 이렇게 힘써 지켜야 되는데 힘써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가인처럼 됩니다. 아벨처럼 됩니다. 여기서 쫙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땠냐 이거예요. 그 이웃 도시들까지 다 멸망하려고 그랬어요. 이웃 도시까지 멸망했잖아요. 그때 당시 4성인가가 5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랬어. 근데 욥이 아니라 룻이 자기가 꼭 그쪽으로 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성이 살아났어. 근데 이 마귀가,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회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노라.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여. 여기서 이 사람들이여 그럼 이 사람들이 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란 얘기는 가인의 길을 향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육신을 열매를 중시 여긴 사람이에요. 영적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 육신으로 해서 인정받고 육신으로 해서 칭찬받고 육신으로 해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 육신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최선을 서비스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같은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예 받질 않는다니까. 뭐 헌물을 내고 뭘 하면 받을 것 같은 그런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받질 않아요. 뭐든지 안 받아.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기는 거지 하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요구도 안 해. 구약시대에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뭐 번제를 드리고 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지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그 모형적인 사고로 가인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그랬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랬다가는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또 어떤 일을 벌리냐면 고라의 길을 벌려버려요. 고라의 길. 교만. 조금 아니까 높아져 가지고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쳐요. 그래서 고라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할 게 뭔지 아세요? 사람과 짝짓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수법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나도 그들 중에 있지 않으면 그건 마귀 모임입니다. 육신이 발동하는 모임. 항상 마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고라가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물을 다루고 있는데 아론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아론 형제들 같이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분담해서 일을 맞춰놨는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 고라의 당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지인을 산채로 땅이 벌려갖고 불사르게 됩니다.
너희 거기에 멸망하지 않으면 빨리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오지 않는 사람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렴풋이 이제 다 잊어버려갖고, 그때 이제 구약할 때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거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시 고라의 아들인가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떻게 어디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고라의 아들이 그 하나가 살아남아. 그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 중에 씨가 나온 게 누구냐면 사무엘인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줄 자는 게 살려준다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참, 이게 이 영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참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고 마귀도 부지런히 일하고, 그 중에서 사람들을 이용을 당하고, 그 중에서 멸망을 당하고 추수를 당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런 일을 계속 이 세상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일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고라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샘플로 보여줬잖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뭐냐면, 뒤돌아서면 잃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고 재복습한다. 희한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노하우, 모든 경험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결론이,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길을 갔을 때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다 나왔어, 답이. 근데 내가 기도 응답이 다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들을 때는 그랬다가 또 콤새 잊어버려. 그 자기가 똑같은 절차를 겪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 성경 역사에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돌아보고 시험 뒀을 때 빨리 돌아보고, 빨리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좋은 일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유지하고, 이것이 제일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다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그때 회복하려고 하니까 때는 늦었어 이제. 그게 인생살이야. 이스라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지 말라고 회개도 말을 안 듣고. 역사가 그래. 역사가 계속 몇백 년 역사에서 보였잖아. 또 절차하겠고,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당하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몇 년 동안 선지자가 잘 인도하고 나서 보니까 또 후손 때에다 다 망가뜨려 갖고 또 멸망길로 들어가. 그래 또 다시 살려내. 하나님이 씨를 좋아서 살려내는 거 아니야. 그 씨를 계속 약속을 유지해 가야 되니까 종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야. 종자를. 기업을 남겨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몰살시키면 어떻게 해. 그 중에서 덤으로 살아가는 거야. 덤으로. 이 땅에도 지금 하나님이 좋아서 놔두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이미 땅에 썩어버렸고, 진리는 이미 하나도 거의 전달이 안 돼.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왜 놔두냐?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아직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거둘 날짜가 거두면 세상은 끝장내는 거예요. 그때 후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들어가 보세요. 바울이 그 힘써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 있고 육신적인 싸움이 있어. 그 육신적인 싸움도 영적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싸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다 영적 싸움이야. 모든 게
진리로 영적으로 내 마음에 그 일반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의 도가 내 마음속에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유지가 못하게 만드는 게 또 육신으로 일어나 영적 거짓으로, 거짓 진리로, 종교로 계속 유혹을 시켜. 끝도 없다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넘어지면은 세속으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쾌락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여튼 사단은 시험의 명수야. 시험의 명수. 시험 들게 하는데 명수라고. 자, 1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은혜를 주신 걸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심한 마음이 지금 천국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한 거예요 이게. 거기 가는 그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고난이 따른다. 첫째는 내 마음에서 싸우고, 내 마음에서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로 내 생각에서 싸우고, 생각에서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여기서 실패한 게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늦어 이미 벌써. 그는 마음에서 먼저 싸워서 이겨야만이 생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육신도 따라옵니다. 그게 안 되면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힘은 힘대로 들고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다 실패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 힘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 괜히 미움을 받아. 괜히. 희한해, 마귀는. 마귀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왜? 이유는 뭐라고?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복음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끊으려고. 이 세상이 지금 복음이 끊칠 때가 됐어. 열매도 맺지도 않고 버려봐야 계속 엉뚱한 미움만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미우면서 쫓아다녔을 때 맨 판단이라고 비판이라고 잘못된 거나 찾으려고 그랬지 들을 기가 열렸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너희는 진리를 본다고 하니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너희가 나을 뻔했다. 진리를 못 보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면 차라리 내가 진리를 전해서 깨닫게 돼서 눈이 뜨게 될 텐데, 영적 눈이. 너희는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머리로 알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갖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들을 귀가 안 열려 가지고 차라리 못 받더라면 날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예수님. 비유로 돌려서 말하는 거야. 깨달으라고. 근데 깨달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마저 안 들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중심으로 들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3절. 우리 권면은 감사에서나 부정해서 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나 그 빌립보나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가도 에베소 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권면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간사에서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 죄의 마음에서 나오는 간사, 생각이 꾀게 내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꾀계는 뭐예요? 유혹. 왜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자기 입속 차리려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꾀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꾀계를 하고 간사를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이 간사하고 꾀계하고 부패한 마음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서 깨트러져 가지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를 내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오해해 가지고 들어도 또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꾀계가 되고 간사가 되고 부정이 돼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합시킨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고린도 후서 2장 들어가 보죠. 17절.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수다한 사람이란 얘기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진실처럼 보여요. 사람은 다수결, 자기가 판단이 안 서고 진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볼 때, 아,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볼 때 틀림없겠구나. 자기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같이 섞여가다 멸망하는 거야. 스스로 알아봐야지, 진짜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수다한 사람 같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 사람은 왜 멸망당하지, 고란은 왜 교만해지는지, 왜 가인의 길은 그렇게 길을 가는 건지, 아벨은 왜 이렇게 어떤 길을 갔기 때문에 아벨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믿음으로 기쁘게 받았을까? 노아는 왜 그렇게 그런 많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 가족 8식구를 다 기업으로 인도했을까? 내가 노아 시대처럼 다시 돌아온다면 노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노아 시대처럼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지금 곧 돌아오고 있다니까? 그랬을 때 이 노아처럼 8식구를 방주에 들여보낸 것처럼 천국으로 이사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쫓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 중에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 지금 내가 볼 때는 노아처럼 성공을 못 한다니까. 이게 노아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모델이에요, 모델. 역사가, 세상 역사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 지금 모델로, 나를 거기다 갖다 심어놨을 때 내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로 싸웠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래, 바알을 쫓다가 많은 사람들이 맞아, 엘리야 말이 맞는 것 같아, 속으로 수근수근.
그리고 한쪽으로는 바알의 영광도 우리가 놓치기 싫어. 어찌하여 너희는 머물머물거리냐. 바알 편에 속하든지 여호와 편에 속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호와께 속하는 선택하는 하나도 없었어. 내가 그 중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 내가 지금 그게 샘플이라니까. 지금도 그 시대처럼 똑같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번제에서 물까지 골을 파고 물까지 보고 번제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역사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보여줬는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 다 가짜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시인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분별리 안 쓰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엘리야가 버스 떠났어. 엘리야가 도망가 버려. 하나도 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 하나도 쫓는 사람이. 엘리야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아멘.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진리를 쫓았습니다. 바로 세속을 쫓고 바알을 쫓고 여호와를 등 뒤에 던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편에 속해갖고 엘리야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엘리야도 힘나고 그래갖고 도망갈 리도 없지. 그런데 다 도망가고 광야로 피해갖고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줘요. 원망하면서 다 떠나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 희한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가. 아니, 좋고 감사하고 좋아야 될 텐데. 아니요.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그래가지고 야, 걱정하지 말라. 네가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뿌려서 머뭇머뭇 그랬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가 7천이 있다. 그 중에 내가 잘 양육을 해갖고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7천 명이 구원받게 됐거든. 엘리야가 그걸 듣고 위로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가지고 내가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은배나를 펼지라도 거기 계실진데 내가 주를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도망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깨닫고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자, 후서 4장 뒤로 넘어가서 4장 2절 합니다. 지금. 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마음 중심, 꾀사, 부정, 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꾀사나 부정이나 이 간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게 좋은 거야. 누룩이 안 섞이고 진리대로 전달이 되니까. 근데 사람은 마땅치 않아. 아니, 사람들 비유도 좀 맞추고 사람들도 좀 좋게 해주면서 사람들을 좀 뭔가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까지 두 가지 다 하더라 그래. 그러면 녹슨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목회를 해가지고 망가져 버려요. 사람 비유 맞추다가. 비유 맞추면 잘하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잘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육신으로 잘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닫고 육신이 잘해야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 육신이 백날 잘하는 거야. 그런 맛을 드리려고 생각해도 안 돼. 영적으로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는데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거보다 나를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육신의 만족. 그게 마귀수법이야. 마귀수법. 지금 숨은 부끄러움에서 자기 꾀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오직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양심이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있고 내 양심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곡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복음이 가려지는 사람이 있어. 못 알아들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진실하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누룩을 섞갖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게 멸망길을 찾잖아요. 그게 넓은 길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 말씀이 혼잡하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망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후서 2장에서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니까 사람이 볼 때 너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찢기같이 여겼다. 찢기같이 당했다. 찢기같이는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우를 못 받지. 관심도 없는 것 같잖아. 관심도 없으면 뭐로 복음을 전해. 옳은 복음을 누룩을 섞어갖고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리지. 그게 살 길이고 자기도 살 길이요 그걸 듣는 사람도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인도하는 그게 영적 인도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와서 직접 얘기 안 해요.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라고까지.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누구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자매님들끼리 교제할 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얘기할 때 콧방귀 끼면서 비웃지 마세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
내게 교훈되는 말인데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들으니까 교훈이 안 되는 거야. 누가 손해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만 손해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들 속에 말로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게 어떤 말을 통해서 역사할지 몰라. 그래서 잘 이해해서 이 복음을 옳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 그런 말들을 잘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이 복음을 옳게 못 전하는 사람이요, 서신서를 별로 관심 안 둡니다. 복음서에 관심을 둬. 쉽잖아, 그건. 그래서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인도해야 교인들이 말을 잘 들어. 인터넷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런 글이 있어요. 이 목사 하는 짓을 비판하는 쪽으로 글을 써 올려놓은 거야. 목회에 성공하려면 구약을 전해라. 하나님이 성전에, 이 교회에 성전에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라. 성공의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처럼 얘기하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11조를) 내야 천국 간다. 11조 안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계속 세뇌시켜라. 다 세뇌시키라 그래. 세뇌. 예수님 얘기는 가끔 하고 복음서에서 찾아가고 가끔 얘기하고, 서신서는 될 수 있으면 보지 마라. 그럼 진리를 알아가지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맹종을 않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그게 누구 책임이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요구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끝없이 왜곡시켜가지고 자유를 준다 해도 자유를 안 받으려고 그래. 자유를 받으려면 자유를 준다고, 이게 진리를 알지 지식을 알지 자유게 하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자유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가 생기는 거야. 사람을.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 자유를 망각을 해. 알고 나면 선생이 되려고 그래, 도리어. 그게 넘어짐의 앞잡이야. 조금 알면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익어야 되는데 뻣뻣이 쓰게 돼 있어. 사람들 덜 익으면. 모든 과일이고 모든 열매가 다 그렇잖아요. 익으면 다 숙여지게 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생각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이 살 길.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4절부터 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원이라. 즐거운.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 영광을 굳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왜 가는 곳곳마다 싫어하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미움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자기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 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물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걸 식으로만 얘기해갖고 했다라면 바울이 엄청나게 존경받으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쫓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이게 목회 성공이다 이게 거기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한다. 계속 세뇌시켜라. 멍청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어느 생각이 계속 세뇌시면 자기 생각을 못하고요, 못하게 만들고 자유의지를 자꾸 억눌러 가지고 그 진리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마음 생각을 갖도록 착, 그것이 거짓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요, 나중에 거기 세뇌되면 바보 돼. 바보 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목사가 칼에 모가지다 갖다 대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나는 뭘 보면 전달을 못해. 다 금방 까먹어요. 어제 SBS 나오는 그걸 제가 좀 봤는데 그 여자 목사, 그 바보들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던 것 같아. 여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 제가 확실히 여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많고 자꾸 어지럽혀. 이 방송에서 많이 나와. 들어보면 제대로는 찾아본 역사가 없어.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고 오겠지만 성경을 입각해서 보면 지옥에서 벌 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말한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 그걸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전달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 죽는가 동시에 셈이 하나님 앞에 계산이 들어가서 제대로 갔는지 못 갔는지에 따라서 땅 속으로 들어가냐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두 가지 결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 죽으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뭐 세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에 내 육신을 위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빨리 영적으로 제대로 지금 됐는지 단둘이 좀 하고 단둘이어서 이 지금 가족들을 돌아볼 시간 그거마저도 없다고 지금. 근데 마귀는 육신의 것에 다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점점점 시들어지게 만드는 역할 사단이 끝없이 하고 있다는 걸 왜 그걸 눈치 못 채냐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받은 복음 전함을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옳게 여기심. 복음을 옳게 전하는 게 있고 잘못 전하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많아 옳게 전하는 건 얼마 없다니까. 근데 옳은 것이 뭔지도 분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옳은 걸 찾아내냐고.
지금 바울이 나는 옳게 여기심을 받은 복음 전하는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게 옳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옳게 전하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그렇다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좋게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 선택해야 돼.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골이 비었습니까? 사람에게 선택을 받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잠깐 살아가다가 내세 세상에서 미움받고 찌끼같이 여기대로 하나님에서 영원한 낙원이 펼쳐질 텐데, 그 영광의 맛을 안 놀라고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진리는 점점점 시들어지고. 솔로몬 쩍 나는 거예요. 솔로몬 쩍. 고라적, 가인적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핍박하러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눈이 깜깜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음성만 들렸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거. 그러면서 눈에 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근데 이 본다고 하는 진리의 눈, 지식으로 보던 눈, 율법적으로 보는 종교의 눈으로 보던 것이 눈이 가려져 버렸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거는. 왜? 요놈이 깨닫기만 하면 큰 일을 벌리는, 그래서 알았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하는데 이걸 해갖고 보갖고 했다면 교만해져갖고 싹을 트게 생겼어. 하나님이 손해날지 왜 합니까?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는 사람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더 오히려 역사를 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큰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어떻게 갈 거, 어떻게 무슨 일을 벌릴 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바울을 눈을 해가지고 눈 비늘이 떨어지게 해서 육신의 눈이 벗겨지면서 영적 눈이 밝아지면서 진리가, 그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였던 진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딱 벗겨져 버렸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싹 들어가면서 마음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무궁무진한 진리가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박사에다가 그걸 깨달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버렸으니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냐고. 이 묵상하는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고 묵상하면 오히려 역겹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를 눕히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제가 묵상 구절을 두고 다음 주부터는 안 넣을 겁니다. 왜 그러냐? 각자 그 깨달음의 진리와 분량이 다 달라요. 제가 묵상 제시했던 거는 내가 경험에 의해서 내가 깨달았던 과정,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을 내가 계속 그걸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적용하려고 묵상했던 것을 내가 순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좋긴 한데 안 되는, 분량이 다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상태도 안 되는 그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오히려 더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각자 알아서 말씀을 체크해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과적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과정에 그게 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욕심에 좀 영적 욕심은, 이 세상 욕심이 없어요.
영적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그냥 다 전달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다 전달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전달할 만큼 실망도 참 많았어요. 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크게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음의 생각에 간직하는 것이 그게 엄청나게 효과적이겠구나. 그걸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바울이 큰 그릇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핍박이 있다는데 사도행전 1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3장 4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케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몇 년 후에 그 즉시 만나고 막 입으로는 굴뚝 같은 거예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절제도 시켰겠지만은 광야에서 자기 고뇌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그 내용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으려고 안 해요. 네? 도무지 들어먹으려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한 것을 비방하고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래서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하됨에 합당치 않을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었죠? 47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희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냐. 바울이 그 생각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손해야? 거부한 사람들 손해보러 가버렸잖아. 이방인들 유익 보고.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싫어하는 곳에 말씀 전해봐야 역사도 안 해. 욕심만 발동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말하고 또 안 나갈 또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서 다른 데로 안 도망갈지 모르니까 유대에 있는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례의 유력한 자를 선동하여 바울을 핍박해서 그 지경에서 쫓아냈다 그랬어. 그게 뭐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너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와주는 거야. 빨리 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야. 또 혹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들을게. 그러고서 잘 듣고 있으면 또 바울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9절.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 가는 곳곳마다 이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 바울을 핍박해가지고 막 계속 대적을 하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하나님이 계속 말하래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들어가 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이 14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왜? 자기 백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참 많았다. 이걸 막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 오히려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오자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환상으로 들렸어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태까지 복음을 증거했지.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마지막 노마에서도 가서 그렇게 증거해야 되거든. 예루살렘이 싫으니까 노마로 옮겨버려. 마지막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옮길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그러더니 바울이 로마에 후송돼가지고 거기 딱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연금 가택이라고 하나 집에 오니 거기서 보초가 서가지고 바울이 어디도 못 가게 지켜서가지고 거기서 불러갖고 그 집에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 그 담대히 너희가 말해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처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하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하루 종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 되지 않아요. 구원 받는 사람도 다 구원 받지 못해요. 근데 구원 받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그렇게 하루 종일 듣고 그렇게 오래도록 듣는데도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럼 깨닫는 사람은 왜 그러냐? 나는 그 속에서 들었다라면은 나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찾아보면 답이 나와. 그럼 고쳐야 될 사람 고쳐야 될 것이고, 마음을 고쳐먹으려면 고쳐먹어야 될 것이고, 겸손히 낮아지려면 낮아져야 될, 그걸 빨리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깨닫는 비결이야. 그게 깨닫는 비결.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잘했어.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복음을 전해도 엉뚱한 것만 전하고 열매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 의제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화목하게 한 말씀을 부탁하셨다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야. 하나님은 죄로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된 걸 화목하게 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중간에서 죄를 담당하셨잖아.
그 화목제물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을 받으시면 화목하게 되는 거야. 복음을 깨닫는 것이 화목제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화목제물이 드려질 때 나도 같이 드려지는 거야. 그 서원을 이미 예수님은 드려져 있어. 내가 그 속에 함께 드려졌으면 나도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그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화목하게 드려졌으면 그 다음에는 직책을 줬다.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직책을 줬으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제물을 나눠 먹어라. 교제에서 나눠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함께 화목제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 역할,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의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젠 죄의 열매를 맺느냐 의의 열매를 맺느냐, 거기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회심한 마음이 날상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전쟁.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리는 건지 일어나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예전에 했던 그대로 그 방식대로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입으로는 하면서 계속 예전 그 방법, 그거는 마음에 의가 된 게 아니요. 화목제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더 들어가 보세요. (9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 지금 바울처럼 막 큰 그릇은 못 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질그릇 속에 담은 의의 보안은 받았다라면 이미 전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왜? 아니, 그 입에서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자동으로. 이 씨를 뿌렸으면 그 씨에서 뭔가 나오잖아. 씨가 죽어가지고 그 씨에서 싹이 트잖아요. 그러면 죽은 씨는 씨가 안 나와. 씨가 나온다는 얘기는 생명이 나오고 있다. 무슨 열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무슨 열매라는 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건 할 수 있잖아. 왜? 내 속에 들은 그 보화가 있으니까. 그게 시인이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그 얘기요. 근데 마음에서 시인을 못한다. 그런 마음에서 안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그건 못 받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자랑할 것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 같은 죄밖에 없는데 거기 자랑해봐야 자기 꾀술과 부정과 간사만 나오는 거야. 그거 자랑해서 뭐하게? 잠깐 영광 받게? 그 영광 받아서 뭐 하려고? 알아주지도 않는 영광. 그게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작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 이해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못을 받고 사셔야 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얘기하다고 복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요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그만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동시에 들려 올라가는 거 알고기 이제 이 일 끝. 그 다음부터는 일할 수가 없어. 이미 복음은 세계 땅끝까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돼도 잃어버려 또. 그러면 다시 또 전해. 그럴 뿐이지 이미 복음은 다 전달이 돼 있어. 땅끝까지. 조상이 잘못 지켜가지고 잃어버리고. 우리 집안에도 복음을 들었는데 부모 할아버지가 잊어버리면 복음 없이 살다가 나중에 후손 때 가서 복음을 회복시키면 또 그 다음에 후손 때 계속 복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끊기면 문제 생기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 그것이 살 길이거든요.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핍박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떤 일이 이루어가 일 것인가를 다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렇게 되길 거라는 거. 소망을 갖고 살잖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은 핍박도 따랐고 그 더욱 믿음이 자랐어요. 자라야 돼.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는 깨달음이 자랐다는 얘기고 깨달음이 자랐다는 얘기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 핍박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될 텐데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고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그 환난으로 고난으로 갖게 할 거다. 그때 너희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틀림없이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너 억울함을 원한을 갚아 주실 거다 그때. 그러니까 네가 갚지 말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중이 나타날 때 이제 이 세상의 구원이 끝나는 날이요. 그럴 때 하나님을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을 주시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든가 안 들어봤다든가 이런 사람이고 예수의 복음 복종치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마음과 생각에서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중심으로 복종을 안 해.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 육신이 죽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항상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왜곡시켜 간사가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꾀술이 나와갖고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 종교로 혼잡하게 알고 세속으로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가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자, 지금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되는, 내가 죽으면 지금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갑자기 알곡과 쭉정이가 나면서 알곡은 갑자기 들려 올라가고 쭉정이들이 남아서 일판을 벌릴 거예요. 세계에 3차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속에 두려워 떨면서 죽어갖고 결국에는 죽는과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야중에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이때 환난받게 한, 고난받게 한 자들을 다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어 있어요.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다음에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이러므로 주님과 천국에서 만나는 날, 그 만나는 날, 거기 계신 곳이 강림이야. 강림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꼭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땅에 재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지금 만나는 곳이 강림이야. 지금 우리 말씀으로만 있지 주님 못 만났잖아 지금. 그때 만나면서 기쁨이 펼쳐지는데 그때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이 그때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기이 여김. 기가 엄청나게 기임을 세상에 찢기같이 했던 사람이 기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칭찬과 기쁨과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때 모든 영광이 지금은 우리가 간간히 영광을 마음에 드릴 때가 있고 그냥 마음대로 하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눈물도 없이 아픈 것도 없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상태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토록 안식 속에서 이제는 눈물이 필요가 없고 슬픔이 필요 없고 근심 걱정이 필요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남아있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질 자가 있고 못 이루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꼭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세에 가서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실패작을 만든다면 차라리 태어나면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출생하는 날, 죽는 날이 낙태되는 것이 출생하는 낫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 만약에 못 깨달을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나아. 벌이라도 조금이라도 덜 받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못 깨닫고 오래 살면 벌 받을 죄가 더 많아져. 만약에 못 깨달았다라. 그래서 꼭 깨닫고 거듭나고 천국에 등극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트려져서 거듭나서 생명을 공급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먹고 사는 자 외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걸 철저히 생각하시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패한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본받아가지고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 이미 공을 넘겼습니다.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 머리를 위로 드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이 복음을 흩틀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끝없이 대적해 오게 됩니다. 그것을 힘써 각자의 마음에서 싸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가는 자만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을 만큼 우리가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방주문이 닫히듯이 천국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도 나부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의인으로 확실히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두들기는 마음을 정말 단둘이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단둘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